제목은 진리 안에의 거룩 그리고 사랑,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세운 교회가 됩니다. 지금의 그리스 땅 저 위쪽, 당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빌립보 이제 상단에 있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조금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또 조금 더 내려와서 베레아에 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그 지방 밑으로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내려와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여정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됩니다. 고린도는 이제 항구 도시이고요. 그래서 여러 지역, 여러 나라의 상선들이 출입이 빈번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철학자들도 있고, 또 여러 이방인들이 함께하고, 또 거기에 유대인들도 함께하는 크게 부흥한 이제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여러 사역들을 행하고 선한 사역을 하고 구제에 힘쓰는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여러 사역들 가운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견도 많고 다툼도 많은 이제 그런 교회가 된 것이지요. 예컨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자, 그래 구제하자, 구제를 막 행하는데 언제 구제했냐? 나는 빠졌다. 너는 어떻게 들어갔냐? 언제 들어갔냐? 막 이렇게 서로 다투고, 일을 안 하면 그냥 조용할 텐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끄러운 교회. 거기다가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당파가 있고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두 편인데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는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이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성전이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그곳이 이제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이다, 사람이 성전이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가? 거기다가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구약의 표현법이거든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18절에 너희는 나의 자녀다. 백성과 자녀.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백성, 신약의 자녀, 이렇게 해서 이 두 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우리 안에 계신다는,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녀라는 것,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함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그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거룩 그리고 사랑이다. 근데 오늘 이 사랑과 거룩 두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은 사랑이라고 말하는가요?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면 쌓인 담을, 우리 가운데를 가리고 있는 담을 허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담을 허물고 장벽을 허물고 단절된 것을 서로 잇는 이음,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가까이 다가가서, 담이 허물어졌으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잇고 손을 맞잡고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이것이 이제 사랑의 의미예요. 이게 이제 누가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중간에 쌓인 담을 허물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된, 따라서 사랑이라는 것은 바깥을 향하고 있어요. 밖을 향하는 거예요. 외향입니다. 밖으로 나아가는 것, 손을 내미는 것, 이게 이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항상 복수예요. 둘 이상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반면에 거룩은 자신을 닦는, 그러니까 연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이제 상대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룩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단독자로 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러면 이 둘은 어떤 관계인가? 사랑과 거룩은 어떤 관계인가? 율법의 전체 명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전체 명령이 한마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의 대전제가 뭐냐? 바로 레위기 19장 2절의 거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이제 사랑을 하는 데에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가가기 위해서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를 먼저 거룩하게 해야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까?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거룩해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가? 은혜로 거룩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거룩할 수 없고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할례와 같이 내 마음을 베어내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면 번제와 같이 나를 불태우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면 소제와 같이 나를 빻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거룩함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거룩과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일 할 수 없습니다. 거룩이 없는 사랑은 곧 무너지는 사랑이에요. 조금 힘들면 그만 포기하는 사랑이에요. 금방은 괜찮아 보여도 거룩이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의 거룩함을 살피고, 그래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이 거룩에 관해서는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곧 연단을 받은 것이죠.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완전한 거룩에는 이를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비교적 많은 훈련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손을 뻗어야 돼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사랑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멈춰 있으면 기형이에요. 이 거룩과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만 있다고 하면 이것은 기형인 거예요. 따라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형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이 거룩과 사랑이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거룩이 또한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일을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저 자신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좀 더 편안함을 주는 가이드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매사 친절하게 대해주고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살펴주고 지도해주고, 특히 이제 개척교회는 일꾼이 적으니까 목사가 나서서 일일이 살펴주고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가이드가 되어줘야 되고 선한 일을 가르쳐줘야 되고 또 교회의 이런저런 일들도 다 감당해야 되고, 이게 이제 목회자의 일이다.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생각은 과연 목회자가 여기에 첫 번째 일에 집중해서 힘을 쏟는 것이 과연 목회자의 일이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생각의 결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일은 거룩하게 세워진 성도들이 힘써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 일에 교육자들이 돕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런 일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 길을 알려주고 또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일은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힘써 주어야 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변증할 수 있도록, 또한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세상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주고 선포하고 교훈하고 더욱 심화시키는 일, 이것이 이제 목회자의 본연의 일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더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목사가 힘을 쏟아야 되는 이 일이 성도를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 일에 힘을 쏟으면 쏟을수록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 빛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가 거룩하게 서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손을 이렇게 뻗어주는 사랑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더욱 견고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는 일이 목회자의 일이 아닌가. 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성도들을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힘쓰는 도구는 무엇이에요?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저의 우선되는 일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믿습니까? 좀 편하게 믿고 좀 자주 모이고 또 주일날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렇게 같이 밥 먹고 교제하면 되지.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뭐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배우고 그렇게 구분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배워서 알지 않으면 그 배움과 들음 가운데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거룩하게 세워지니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정사를 분별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의 자리에 서기까지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나온 것처럼 아픔이 없지 않습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질이 없이는 정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 거룩함에 이른 성도가 비로소 참된 사랑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에 힘을 쏟을 수 있으며 그 말씀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거룩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16절 그리고 18절에 백성 또 자녀로 표현된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백성이 되고 어떻게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구제에 빠졌냐? 너는 어떻게 들어갔냐? 그걸 다툴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배움과 그 들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가 아니라 은혜로서,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좀 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잘 성찰하셔서 은혜 안에, 오직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은 이제 손을 거두고 나를 단정하게 나를 살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은 손을 뻗어서 이제 이웃을 살피는 것인데, 이제 이게 어떻게 잘 조화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거룩하고 또 사랑하는 일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율법으로 명령해 주셨지만 구약 백성은 자꾸만 이 거룩으로만 치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맨날 거룩하자 거룩하자 하면서 의식만 행하는, 맨날 제사만 드리는, 이게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신약 시대에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하다. 시장 길바닥 어귀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나는 거룩하다, 맨날 이것만 나타내고 의식만 강조하는 것이 이제 구약 백성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또 반대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하면서 저 의식만 행하는 저 바리새인들은 잘못됐어, 우리는 사랑하자 라면서 혁명을 일으켜서 막 사랑을 이렇게 말하는 열심당원, 이게 예수님 시대의 열심당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혁명으로 막 살상을 일으키면서
저 의식은 안 되니까 우리가 사랑하자라면서 막 혁명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의식, 그 막 혁명적인 사랑,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거룩과 사랑 가운데의 그 온전한 본을 보이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최고의 거룩, 완전한 거룩이시면서 세상에 가장 천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너희들의 것이 귀하다. 그 천한 사람들의 것을 귀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23장 34절 누가복음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자, 영원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거룩이시면서 참된 사랑을 행하셨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를 증언하는 스데반도 그 예수를 완전한 거룩이요 완전한 사랑이신 그 예수를 스데반은 증언하면서 거룩과 사랑의 그 조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할 것이며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어디가 거룩이며 어디가 사랑이며 많은 교회들이 이제 거룩하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다. 곧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는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러면서 다퉈요. 서로. 어느 교회의 그 말이 옳은 것인지 그들은 이제 싸움에 다투는 본질을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면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셨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루시는 것은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과 사랑은 함께 있는 거지 둘 다 있는 거지 따로 이것 거룩 따로 사랑 따로 진리의 말씀에 옳게 서지 않는데 거룩할 수 없고 거룩하지 않은데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둘 다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오늘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우리 자신을 진리의 말씀 앞에 세워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앞서고 어떤 것이 뒤서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성경의 가르침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고 그 거룩함에 이르러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논리상의 순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 금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제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행함에 있어 금해야 할 것. 먼저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멍에는 짐승이 일할 때 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는 멍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멍에예요. 다 이루신 그 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그 멍에 쉽고 가벼운 멍에 여러분 그 멍에를 세상 사람들이 매는 불법의 멍에와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데 저 사람들도 사랑하네?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선한 일을 하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는 멍에와 세상의 그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밖에 있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그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거룩인 거예요. 거룩해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5가지 금기, 함께 해서는 안 되는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4절에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하냐? 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이고 그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 불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 내 뜻,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내 공로를 의지하여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내 공로 내세우지 말고 내 주장 내세우지 말고 오직 의대로만 행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 똑같이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귀며,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 빛은 각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식이에요. 어둠은 사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의 철저한 맞추어 주심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래서 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낮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옷 입는 것이 바로 빛의 갑옷이에요. 그러니 어찌 그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빛이 비추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인데 여전히 빛 안에 산다고 하면서 어둠의 일을 행하면,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현대 교회에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일이 현대 이 시대의 교회에 없지 않아요.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되겠느냐? 15절에 벨리알은 사탄의 이름이야, 여러분. 당연히 그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와 조화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자연의 이치로 볼 때 십자가 옆에 불상을 갖다 놓으면 그게 조화롭습니까? 전혀 조화롭지 않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계셔야 합니다. 유일한 대속자예요, 우리의. 그분 외에 구속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덧붙이면 거기에는 주님이 안 계셔요. 나는 교회에도 다니고 세상 방법대로 또 살아간다? 그것은 세상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냐? 어떻게 조화될 수 있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모셔야 됩니다. 우리 중심에는 그리스도만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모신 그 마음에 틈을 주면 안 돼요. 그 틈을 사단이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15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겠느냐? 여기에서 상관은 이익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상관이 다른 의미도 있지만 이 본래의 원어의 의미는 이익을 나눈다. 몫을 나눈. 그러니까 뭘 해서 얻은 몫을 서로 나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사람과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어찌 함께 일을 하며 그 이익을 서로 함께 나눌 수가 있겠느냐? 서로 이미 멀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왜냐하면 세상의 다수는 세상 것이 옳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옳다고 하다 보니까 성도는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외로울 때 여러분 야곱을 기억해 보세요. 야곱. 그 홀로 단독자로 돌 베개 베고 그 어둠을 지새고 있을 때 그때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렸어요. 그때 천군 천사가 함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다수의 편에 섰을 때 나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섰다고 생각하고 외로움 가운데 고독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안 그러면 내가 다 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습성이. 그걸 우리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들어선 것은 이게 이스라엘 역사적인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구약시대 때 다윗의 성전에 온 우상들을 다 들여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때 가장 이게 심했어요. 그만큼 극심하게 타락한 시대 가운데 성전에 우상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그 후대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하거든요. 그런데 무기토 전투에서 이 요시야가 전사하면서 이제 그 개혁이 실패하고 맙니다. 요시야 개혁의 실패는 곧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으로 가고 말았어요. 망했다고요. 성전에 우상을 들여놨을 때 망했다고 그 나라가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5번째 말씀을 대조해 볼 때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16절 다시 보면 우리는 누구다 그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성전 그래요. 성전. 그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으면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은 그 구약 시대의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밀곰이나 몰록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우상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상은 이 시대의 우상은 물질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성전된 우리 마음에 그것들을 들여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지금 그것을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귀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그만큼 경고를 하고 있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잘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꼭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금해야 할 것을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과 사랑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둘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살펴봤어요. 논리적으로 어떤 것이 앞서고 뒤서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가 거룩해짐으로써 우리가 이제 사랑을 행할 수 있다. 사랑으로 참된 사랑이죠. 이것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교회들의 과제가 이제 이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려주면서 바로 이 거룩과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또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기억할 것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니까 힘 빠지는 거예요. 열심은 냈는데 거룩하지 않으니까 힘 빠지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마음에 모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여러분 그 길이 외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외로움 가운데에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길이 그리스도만 내 마음에 모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길인 것 같아도 그 길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질서가 생기고 열심이 생기고 그때에 이제 바위라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의지하여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